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7절, 8절, 9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이삭으로부터 나야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힌트를 잡아서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이삭이어야 되는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의 출생이 묘사되었고 그 이삭의 출생에 관한 것 중에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좁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이삭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이 이삭에 관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창세기 17장까지는 이삭을 낳기 전이고 이스마엘밖에 없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뒤에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이삭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이삭을 더 특별히 우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삭이 꼭 필요하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별은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은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다라고 이삭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삭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오셔서 누가 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느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이냐?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삭에 대해서는 그 출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삭과 또 이삭의 후손으로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내용인 것이 사실이지만 로마서 9장 9절을 보시면 그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라는 그 말이 갖는 초점이 뭐냐 그럴 때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그것이라랍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했기 때문이라 또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로마서 9장 9절이 인용하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이삭을 약속한 이삭을 허락하기로 한 이삭을 아들로 주기로 한 그 약속이 이 약속에서는 더 초점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가?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셔서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겁니다. 17장으로 가셔서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면 이삭과 세운 약속의 내용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로마서 9장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세운 약속, 즉 앞에 있었던 지금 로마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바와 같은 19절 하반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어떤 그 내용과 영원함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에요. 그럼 그 이삭하고 세우는 약속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9절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년 이때에 날 이삭 내년 이때에 이삭을 주리라 한 그 약속에다가 사도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과 무슨 약속을 했느냐 보다도 물론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잇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이 훨씬 핵심인 것이 사실이지만 로마서 9장 9절은 그 내용을 초점으로 삼고 있지 않고 명년 이 기한에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가 이삭이라 하리라 하는 1년 전에 이삭을 예고하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초점으로 삼아서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1년 전에 와가지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를 약속의 자녀라고 호칭케 하는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를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낸
초점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가 임신했거나 혹은 출생하여 존재한 중에서 이삭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존재케 됐다는 것을 초점으로 갖고 있어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말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그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죠. 그러나 이삭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어갈 후손을 주겠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실패치 않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을 그에게 준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녀석이 내 약속을 잘 지켜낼까로 골라낸 것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자를 만들어서 준 것이 이삭이다 말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란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되고 골라내고 스카웃을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먼저 세우시고 그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또 그 복된 약속을 주기 위하여 그 대상으로 삼은 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아 결과시킨 자라는 뜻으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성경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약속의 대상으로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 복을 주기 위하여 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되게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잘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 탓입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성경에 얼마나 분명하게 나와 있나 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 이삭의 출생 기사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아까도 강조했죠. 애는 10달 만에 낳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출생에는 1년 전에 약속을 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기 전에 이 약속을 하심으로 이삭은 만들어진 자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자인 것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명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를 강조하는 이유고 또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을 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증거를 보죠. 창세기 17장 다시 돌아오셔서 16절 보십시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 대한 축복이며 동시에 그에게서 이삭이 날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렇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옆에 있는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근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못 낳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이 왜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가를 분명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들인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 신앙의 분명한 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다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그의 영광 속에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과되어 존재케 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계획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만든 자이지 우리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나을까 해서 골라낸 자들이 아니고 무슨 시험 문제를 내고 잘 맞추는 자만 합격을 시킨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성경이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까지 해왔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됐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특별히 사랑한 민족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답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는 부모를 신자로 가졌다든가 부모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졌다는 것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 이것이 구원 얻은 약속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만들어낸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준비하고 만들어냈느냐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얘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녀여야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으려고 만든 자여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여야 되고 그래야만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민족과 국가로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치적 차원에서만이고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기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부르신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와 또는 모든 인간을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시면 그래서 모든 신자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여태까지 한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 말이 없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고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를 기뻐하신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삭을 만드신 것 같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만든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이. 사라가 만든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약속의 자녀라 칭하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 9장 본문에서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확인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자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의 원리나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간섭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만든 자들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자들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설명할 때 어느 시점으로까지 시각을 끌고 가느냐면 언제나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조건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태초와 창세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시점까지가 있나 보세요. 창세전에예요. 창세전에. 왜 시각이 일로 가죠? 우리라는 존재는 세상의 조건과 이유가 원인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의 조건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나 창세전 태초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만납니다.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언제 정했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는 임신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이전. 나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를 만들어서 내 어머니에게 나를 배게 했다 이겁니다. 이사야 44장에 가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자의 상징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상징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어떤 호칭으로, 어떤 묘사로 저들을 일컫는가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때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입니다. 너를 지은 자예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선지가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제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생했고 만들어진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실존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복주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나온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시작이시고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기 전에는 이 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로 하사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야 말 것을 넉넉히 확신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감사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부디 순종하여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칭찬받으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찬송과 감사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